이렇게 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영과 혼 사이를 가르는 성령의 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 잠깐 드리고 말씀 읽고 나오시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관련된 음악 연구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음악을 연구하시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을 음악 관련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서울대 음대를 나오셨고요. 당연히 노래도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사용하셔서 이제 거리 전도에서 이 음악을 탁 하면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란서 사람 뭐 이렇게 오면은 그 나라 이렇게 한번 탁 하면 그럼 바로 이게 반딩이 되고 커넥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 피켓을 들고 예수 어떻게 뭐라고 돼 있죠? Jesus, believe in the Lord Jesus, 탁 노란 피켓을 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나가서, 지난 뭐 피켓 든 거는 아마 이제 거의 10년 8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전부터 한국에서부터 전도는 쭉 하셨죠. 그래서 제가 다르게 소개를 안 하고 거리의 전도자, 뉴욕 거리의 전도자. 그리고 제가 이분하고 잠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우리 강사 목사님과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이러한 그 지혜의 정신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느낌이 크리스찬 버전 이순신. 뭐 일이 오십니까? 불멸의 이순신. 근데 제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런 탁월한 어떠한 필요하거든요. 예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근데 이렇게 느끼면서 이분이 교회를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을 부유케 하고 깨우치고,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 뭔가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크리스찬 버전 불멸의 영적 이순신이란 그게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마음은 활짝 여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고하는 동안 이거 좀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네 분 이상씩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내 옆에 앉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일 큰 누님이신 것 같은데, 그죠? 어저께도 거기 앉으셨죠? 거기 지정석이십니까? 참 재밌습니다. 네. 4번 인사하라 그랬는데 4번 안 하셨죠? 지 목사가 이 앞에 서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메시지를 지금 전할 텐데, 주님이 새로운 말씀들을 계속 주셔요. 지금이 5번째 설교인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이 고백이 없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이벤젤리스트입니다. 한 영혼이 한순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정말 10초 뒤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전하는 순간 또 갑자기 2001년도 9/11 사건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첫 번째 비행기인가요? 77층 부분을 날라 들어가서 그 빌딩이 무너지게 되죠. 그 77층 그 언저리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0.1초 뒤에 비행기가 날라와서 죽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한 60마일, 70마일 정도로만 달려도 나방 같은 것들이 차 유리 앞에 짓이겨서 죽습니다. 맞죠? 자기 인생이 비행기에 짓이겨져서 죽을 줄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건물을 치고 들어가서 그 파편에 혹은 그 화염에 혹은 그 가스에 죽은 게 아니고요, 비행기에 짓이겨져서 죽을 줄 알았을까요? 제가 지금 이 험악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전 설명하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를 동반한 그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자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맞습니다. 아멘.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첫 번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지금 3일 동안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목사는 이야기할 게 저거밖에 없나? 맞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는 온전한 복음이라고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는 복음의 온전성.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완전한 복음의 시작이에요. 완전한 사건이에요. 근데 죽음과 연관이 있어요. 연결이 되어져야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하늘 보좌를 회복하시는, 승천하셔서 보좌를 회복하시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 죽음과 부활 사건과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신 뒤에 성령으로 오신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의 복음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다 같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장로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 사했네. 무덤까지 가셔서 무덤에서 일어나, 할렐루야, 하늘로 올리셨네. 아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회복하셔야 구원의 완성.
아멘. 아멘 소리를 크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 예가 되나니. 아멘.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이 시간에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 하이라이트는 말씀의 선포 가운데, 여러분 말씀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동일하게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멘 하면서 영광 돌리세요. 자꾸 꺼져 들어가지 마세요. 깨세요. 깰지어다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몇 시간 전에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17장으로 딱 넘어가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삼위일체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 중심 보좌에 들어가는 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릴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신 거로,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이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즉 성령으로 오셔서 깨우쳐 주실 건 뭐냐면 너희는 성령이 임하는 날 알게 되리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할렐루야, 너희는 내 안에 있어. 아멘. A-R-E를 썼어요. You are in me.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즉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택을 말씀하시는 시점인 거예요. 죽으시기 전에 너희는 내 안에 있어. 내가 죽으러 갈 때 같이 죽는 것이다. 내가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영광을 다시 얻을 때 영광의 보호자에 함께 앉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따라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와 함께 만물 위에 앉혀졌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늘에 간직된 사람입니다. 표현을 더 하나 덧붙이시겠습니까? 만약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그죠? 아무나 보좌에 앉혀줍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죠.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새 영으로 거듭나서 만물 위에 보좌에 앉혀졌죠. 이게 지금 past tense, 과거 시제 아닙니까? 살리셨고. 아멘. 아멘. 또 꺼져 들어가시네. 아멘. 자꾸 꺼져 들어가. 아멘. 아까 여러분 박성호 목사님께서 이 작은 종을 통해서 지금 영적 대수술을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누님들 한 5분만 아멘 했고 나머지는, 저는 그러한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이분들이 아멘을 안 하실까? 왜 몇 분만 아멘을 하셨을까?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건 아닐까? 여러분요, 지목사가 지나간 자리에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떠오릅니다. 모 대도시에서, 한국의 지방에
10번의 설교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장로님들이 지 목사님 복음의 온전함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확실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의 동생, 친동생은 아니지만 호용호재하는 목사예요. 형, 교회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해. 왜 저런 목사를 모시고 왔냐고.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이 지금 2부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벤젤리스트라는 얘기를 먼저 했는지 아세요? 제가 왜 9/11 얘기를 먼저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과거적 구원이에요. 이미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새 영으로 거듭나 만물 위에 아버지 안에 들어간 게 맞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썩을 육신을 아직 입고 있죠. 이거 구원받아야 되죠. 썩지 아니할 몸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구원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미래적 구원이 남은 거죠? 할렐루야. 자, 영의 구원,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믿은 자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과거적 구원. 할렐루야. 육의 구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소관이에요. 미래적 구원. 자, 남은 구원 뭐 하나 있을까요? 지금 과거, 미래를 다뤘어요. 남은 거 뭐 하나 있을까요? 현재적 구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제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로 영과 혼과 영 사이를 가르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매 순간순간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네 번의 메시지와 조금 상반된 메시지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네 번의 메시지 가운데 제가 전하지 않은 부분,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앙은 집중이다.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뭐 기침하시는 분을 쳐다보십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게 이 프로그램화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선포되면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해. 소리가 들려도. 들리죠? 그래도 쳐다봐야지.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메시지 듣고 아멘 아멘 하다가 문 열리면 신기해. 이게 바로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 아멘. 현재적 구원은 매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now. 할렐루야. 지금 구원이 필요한 게 우리예요. 아멘. 지금 얻을 구원은 eternity.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때에 따라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영은 과거적 구원으로 우리의 영이 하늘에 데파짓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몸은 미래적 구원으로 주님이 썩지 않을 몸으로 구원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몸이 나왔네요. 과거적 구원의 영이네요. 미래적 구원의 몸이네요. 현재적 구원의 뭐가 나왔어요? 혼이에요. 할렐루야. 혼은 뭐라고 했죠? 지정의. 고급진 말로 풀면 뭐죠? 생각, 느낌, 의지. 제가 강력히 선포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빠져 있는 한 혼의 구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혼적 자아를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설교를 중직들은 이 자리에 안 보이시는 장로님들 계셔요. 반드시 이 CD를 구입하셔서 같이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존귀히 여기고 할렐루야.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기쁨, 바울 안에 있는 그 자신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겠어요? 주님의 기쁨. 아멘. 그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왜 자꾸 꺼져 들어가세요? 말씀이 선포되실 땐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주님이 오늘 이 11시 예배를 통해서 정확하게 주시는 마음,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날마다 매 순간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면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혼의 구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님 할렐루야.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나 여러분, 영광 가운데 올리신 주님과 함께 회개하고 믿은 자는 정확하게 영이 하늘에 데파짓된 게 맞아요. 그런데 뒤에 나와요. 그러나 후일에 성령이 증거하시되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자기를 주장케 하고, 여러분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거저 주시는 게 맞지만 영이 하늘에 태파짓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날마다 자기를 비우는 거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비우라고 나를 주장해요? 이 만물 위에 앉혀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은혜로 그냥 구원을 얻었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은혜가 너에게 진짜 임해 있다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할 때 항상 내 걸림돌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자아가 아니에요. 내 자아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계속해서 비워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지만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기에 우리야말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쪽 동네 다른 종교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비우려고 해도 그냥 비워질 뿐이지 거기 아무도 안 계셔. Nothing. 근데 우리는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이미 말씀이신 분이, 성령이신 분이 우리 안에 채워지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야말로 자기를 복음 안에서 비워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공짜, 프리, 맞긴 맞지만 혼의 구원만큼은 계속해서 내 의지를 드려야 돼요. 나의 자아를 비우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자기를 끊임없이 비우지 않으면 혼의 구원이 없는 구원은 그 미래에 영과 몸만 남는 구원이 무엇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분명한 것은 온전한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아니어도 좋아, 난 그냥 난 그대로 살래, 그렇게 자아를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도 몰라요. 영원토록. 이것은 여러분 복음 전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 믿지 않는 자뿐 아니라 믿는다라는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아요. Do you believe in Jesus? 물어보면 Yes, I do 그러잖아요. 그럼 꼭 이 무식해 보이는 질문을 합니다. If you die today, can you go to heaven? 지금 죽을 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또 Yes, I can 그래요. 그럼 by what? 뭐 때문에 하십니까? 그럼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정확히 복음이 없는 자죠. By faith, 믿음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또 돌아가지 않아요. 또 물어봐요. Do you know the Holy Spirit? 성령님 아세요? 성령님 모른대. 성령님을 모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그분에게 성령님을 또 가르쳐 드려요. 성령님을 아신다라는 사람을 만나면 또 질문을 하나 더 치고 들어갑니다. Do you preach the gospel? Do you evangelize?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럼 그거 뭐하러 하니? 어떤 중국 부부가 정확하게 그 반응이 나왔어요. 끝까지 질문에 다 맞는 답을 주다가 저한테 복음 전파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거 할 필요가 없대. 이상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 성령님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해야만 하느니라. 성령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 예수 증거.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새 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마음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신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이 성령의 세례 앞에 오는 게 계속되는 자기 부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일부 예배와 다르게 풀리는 이유,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제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전 지금 충실하고 싶어요. 말씀을 먹는데 혼으로 먹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차원에서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 지식 충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지식이 하나님 나라 지식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혼으로 먹는다? 이것은 마치 암세포에 영양분을 주입시키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무섭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차원의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성경을 소리내어 암송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제가 계속 하고 다닙니다. 반응이 둘로 딱 갈라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읽기가 힘들어요. 정확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성경 읽기가 싫어요. 눈으로 읽는 정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소리 내보십시오 하면요, 소리가 안 나와. 여러분요, 성경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하기가 싫다면 그의 영은 과연 어떤 영일까요? 제가 지금 그 어떤 때보다 지금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의 메시지를 제가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증거의 영이셔요. 무늬만 성령 세례. 어떻게 배우셨는지 참 신기한 분들이 많아. 무늬만 성령 세례. 자기는 성령 세례 받았대. 근데 성경 읽기가 싫대. 그런 성령 세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세팅하십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무너뜨리십시오.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이 성령님을 만난 뒤로 나의 과거에 바로 10초 전,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알았던 것도 다 초계같이 버리고 계속해서 새 부대로 나아가는, 계속해서 새 포도주, 어린아이와 같이. 저의 영성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성경 암송기도. 그러면서 내 뇌를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자. 갓난아이와 같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갓난아이는요, 엄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제로예요. 젖을 빨 때 젖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제로예요. 젖의 성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 때 거의 완전한 평안 가운데 잠잠히 엄마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갓난아이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갓난아이처럼,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닫고 성경을 계속해서 암송하며 소리내어 성령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내 뇌를 갓난아이의 뇌로 만듭니다. 그래서 늘 암송하며, 암송은 채워지는 거잖아요. 저장된 걸 또 반복합니다. 강화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계속 암송하고 채우고 계속 암송하며 강화시키는 그 목적을 제 뇌를 백지로 돌리는 어린아이처럼. 굉장한 패러독스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제 백지가 하나님께 이렇게 그냥 드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무슨 현상, 무슨 말소리를 딱 들으면,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탁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떻게 탁 말했는데 그냥 바로 영이 그대로 그냥 체크업되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분요 굉장히 쉽게 나타나요. 심오하게 하나의 음성 듣고 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이는 현상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주님이, 이 집회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막 이러다 그냥 누구 딱 이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집회 끝나면 꼭 그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나를 찝으셨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요, 늘 어린애와 같이 완전히 비운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또 보시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보시잖아, 그죠? 괜찮아요. 좀 훈련이 되셨네 이제. 따라서 신앙은 집중이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게 나의 자아예요. 내 자아는 보이고 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요 절망입니다. 주님을 완전하게 바라보기가 불가능해요. 복음이 없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보좌에 앉혀졌음을 알려주시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이 바로 아버지 아들의 영이신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만 바라봐. 네 안에 나 있다.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표현 같아, 그죠? 네 안에 나 있다. 나만 봐. 그래서 계속 우리는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에 의식을 빼앗기다가 다시 성령으로 돌이키고, 할렐루야. 다시 성령께로 계속 성령께로 돌이키는 그거의 연속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바로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반응하는 그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그것이 성령 세례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지방에 이르러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항상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뚫고 저요 하는 이가 있었으니 베드로 형님, 주요! 주는 그리스도신입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아버지시다. 우리 형님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칭찬받았잖아요.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반석으로 칭찬받았죠. 잠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 기자가 이렇게 썼죠. 이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기가 막힙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들의 입에서 최초로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들으신 이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원어에 충실하게 해석해 볼까요? Stumbling block. rock. 반석이 갑자기 블럭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돌이. 여러분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충성 봉사하신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사오니, 그러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그랬다가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그 지방 모 대도시에서 적나라하게 전했어요. 시간 끝나고 식사 대접할 때마다 장로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목사님, 내 자아를, 우리의 자아를 후벼 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던 장로님들이 한 달 뒤에 그 저를 초청한 담임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온전한 구원이냐 짝퉁 이상한 구원이냐, 이건 절대절명의, 여러분 이건 절대절명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개인적인 이기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유다서 말씀이 자꾸 꽂혀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요, 세상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한국의 상황도 다 그거에 사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그 기롱하는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도구인 거예요.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들은 육에 속한 자며 당을 짓는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저는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당을 짓도록 하는 악한 영의 역사에 지금 교회도 휩쓸려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고 분노하는데, 자기 자아에 대하여 그렇게 분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제 자아 때문에 날마다 분노합니다. 이렇게 흉측한 자아, 지옥에 몇 천만 번 떨어져도 쌉니다. 자아에 대해서 분노해 본 적이 있나요? 내 자아가 얼마나 흉측하면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게 맞으나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 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값어치로 따줄 수 없는 아주 최고의 가치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우리를 거저 우리의 영을 회개하고 믿기만 하는데 우리의 영을 보좌에 앉혀주신 은혜. 할렐루야. 날마다 보좌에 올라가서, 보좌는요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공부 먼저 하는 자리가 보좌가 아니에요. 내려와서 공부하세요. 할렐루야.
보좌에서는 예배하는 자리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예요. 생각을 계속해서 태우는 자리예요. 일꾼 세미나 때 제가 말씀으로 어떻게 생각을 태우는 것인지,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산제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온전한 구원이냐 짝퉁 이상한 구원이냐, 이거는 절대절명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일단 남들 생각하는 거 이기 전에 내 영혼이 진짜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 것인가. 왜 바울이 그렇게 목 놓아 외치겠어요? 너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금방 칭찬받은 베드로가, 그 칭찬받은 그것 때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부활 3일 만에 살아날 거란 얘기는 귀로는 들었으나 안 믿은 거예요. 뭐만 철석까지 믿었어요? 죽을 거야. 죽으면 안 돼. 죽음을 막아서. 여러분, 메시아의 죽음을 막아선다는 건 하나님의 인류 구원, 우주의 완전한 회복을 막는 거예요. 사탄이죠, 그 뒤에 배후에 정확히.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할렐루야,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실 것인데, 만약 마귀가 알았더라면, 세상 통치자들이 알았더라면 오히려 메시아를 안 죽이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지금 베드로 형님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림마 없어서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로 지금 등극하시는 당신이 죽으시면 됩니까? 여러분요, 토라 속에, 모세오경 속에, 가죽옷의 계시 속에, 아브라함의 제사 속에, 노아의 제사 속에, 모세의 근래일기 제사들, 하나님이 주신 제사 속에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것, 이사야 속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심어놓았건만 베드로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뽑아서 믿은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짝퉁으로 먹은 거예요. 혼으로 먹은 거예요. 말씀은 영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영이신 말씀을 혼으로 먹지 마세요. 우선 영으로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이신 말씀을 영으로 먹는 비밀이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빨듯이, 입술과 혀로 빨듯이 그저 시간이 나는 대로 소리내어 읽고 소리내어 함송하고 하루 종일 앉았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은 이거다. 내 말을 너희가 계속 다바르 말하라. 강론 계속 새기라. 계속 입력하라. 할렐루야. 존재가 되게 하라. 계속 연마하라.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아멘. 주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아멘, 아멘. 그렇게 먹을 때 영으로 먹는 거예요. 입술과 혀로 먹을 때 영으로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혼이 영을 두르고 있는, 이제 갓 태어난 예수님을 믿고, 자,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영이 혼을 통치하는 거예요, 원래. 할렐루야. 육체가 지금 우리 몸에 크게 보이지만, 우리 눈에 크게 보이지만 육체가 가장 작은 존재예요. 맞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 지정의가 육을 다스리고, 이랬던 죄를 짓지 않았던 이랬던 아름다운 상태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영이 거쳐져, 영이 없어졌어. 이 영광 할 때 영자인데 이게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기가 막혀요. 이게 불인데, 불화자가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할렐루야. 그랬더니 죄를 지었더니 뭐가 걷어져 갔어요? 영광이 거쳐지니까 육체만 남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그 모습 있죠? 왜 그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숲속으로 지나가는데, 나체가 지나가는데 나뭇잎으로 이렇게 좀 가려놓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기 전에 인간은 주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찬란해서 육체, 벗은 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죄를 짓자 영광이 떠나가니까, 영광이 거쳐지니까 혼과 육만 남은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소매치기가 마음이 시켜서 손이 훔치죠. 그러다가 너무 습관 들고 중독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거 지겹잖아요. 그죠? 죄는 더러움이고 이거는, 그죠?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데 자꾸 손이 가잖아요. 나는 안 할래, 나 안 훔칠래 그런데 손이 가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시켜서 손이 움직이지만 결국 육이 혼을 끌어가는, 오히려 육이 혼을 끌어가는 이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인간이. 우리 다 중독 증세 있는 거 아시죠? 조사하면 다 나와요. 할렐루야? 저도 있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랬던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순간 영이 태어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태어난 영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죠. 뭐에 눌려 있을까요? 육과 혼에 눌려 있는 거예요. 떡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할렐루야, 혼과 영 사이를 가르는, 그래서 영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신 말씀을 입술과 혀로 소리내어 선포하며 읽으며 암송하며 먹는 자는 혼적 자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놀라운 성경 읽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지식을 먼저 뽑아내기 이전에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아를 계속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소리내어 읽기 이렇게 인도해보면 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에 그런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로부터 이 보호자에 앉혀진 신앙과 암송신앙을 전수해받은 부산의 모 교회가 아주 그냥 fully 저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성경 읽기 암송을 그냥 진행하시는데, 큰 소리로 읽도록 성도님들을 인도하는데 한 권사님이 1시간 동안 읽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순종을 하셨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넘게 순종을 하셨대요. 1시간 지나자마자 영이 뻥 뚫려가지고 그 다음엔 즐거워졌대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너무 놀랍다라는 이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지점을 알아요. 한순간에 영이 떠나간 거예요. 악한 영이, 말씀을 싫어하는, 소리내지 않게 하는 그 영이 떠나간 거지. 여러분, 이건 정확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 무식해 보이죠? 아닙니다. 신령한 저주로 먹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것은 저희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할렐루야. 시편 1편 2절. 주 여호와의 율법, 율법이란 단어 재해석했죠. 어제 제가 제대로 해석했죠. 토라라는 단어, 율법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가하는 자로다. 묵상, 잠잠할 묵, 생각할 상 아니고 하가라는 단어, 소리를 내다. 아멘. 신명기 6장에 바로 4절에서 9절의 요약인 거예요. 이 두 구절은. 그럴 때 이 혼적 자가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인데. 자, 베드로 형님이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모세오경을 전체를 통달하게 암송하는 자였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암송 자체가, 성경 읽기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었기에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아무리 암송자였어도 복음이 없었기에.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로다. 조금 전에 반석으로 칭찬받았는데 넘어지게 하는 돌이 돼.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대요. 그 뒤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성령 세례가 부어진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소개해 드립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이 없는 그냥 직분 안 주는 그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계시고 무슨 일을 진행할 때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위원회에 신앙의 정도가 다르죠. 그 교회는 놀라워요. 가장 연약한 자의 이야기를 채택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러분요, 교회는 인본주의가 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연약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선포했죠. 빌립보서 말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그 낮게도 그 낮이고 이 낮게도 그 낮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죠? 분명히 이 낮게인데, 그죠? 시옷인데 발음 똑같잖아요. 발음 해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똑같아. 그래서 전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존귀히, 나보다 더 존귀히 여기고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요, 오히려 연약한 자 이야기대로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이거든요. 아멘, 아멘. ANC 온누리교회 인랜드 캠퍼스는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멘. 한번 멋지게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가장 연약해 보이는 자의 의견을 채택하고 한번 가볼까?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 어떻게 되면 어때요? 천지는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거 정말 말씀 믿으세요? 아멘, 아멘. 주의 말씀만 정존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영이 실제입니다. 영이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16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갈 것을 벌써 내다보시고 그리고 내 앞에서 회개하고 믿은 자는 나와 함께 죽은 것이기에 너희도 나와 똑같이. 여러분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시는 십자가 2차적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십자가예요. 아멘. 자기가 죽은 십자가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괜찮아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아멘. 그 뒤에 이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자, 성령 세례, 진정한 성령 세례 받은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 이름을 높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세우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나가야 돼요. 거꾸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의도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있을 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감옥에 갇힌 이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 아멘. 기가 막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기쁘시게. 할렐루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이요, 비전 소원이 아니에요. 앞에부터 지금 들어보셨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루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리라 무엇이 있거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존경. 이게 다투지 말라는 차원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차원의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거지, 비전 소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모든 일을,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연결되는 거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해요? 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못하게 해요? 그 자기 분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할렐루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들 가운데,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들은요 다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저 난리 지금 지지고 볶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만볼 위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 욕을 내가 여기에 택받을 때라서 왜 이 세대를 본받느냐.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해. 내 아들과 함께 죽었어. 함께 살았어. 만물 위에 내가 너희를 앉혔어. 왜 원망과 시비가 있게, 왜 다툼으로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래야 영과 혼과 육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재림의 때에.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 머리로 듣지 마세요. 지금도 자꾸 졸지 마세요. 깨세요. 꺼져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부르십니다. 아멘. 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를 갈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자기 찔림을 받아야 돼요. 이건 나의 영벌이냐 영생이냐, 온전한 구원이냐 아니면 짝퉁 구원이냐.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평안하십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평안하십니까? 혹시 속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속이 불편한 자 있다면 지금 자아와 싸우는 거 이겨내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한순간에 영원히 결정이 돼요. 여러분 영원히, 한순간에 영원히 결정이 돼요. 아멘. 바로 10분 뒤에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상태로 죽임을 맞이하실 거예요? 이 순간 나를 부인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일부 예배와 2부 예배 같이 CD로 만들어 주실 겁니까? 따로 만드실 거죠? 따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요,
영의 차원이에요. 물리적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적 자아가 우리의 영을 눌러요. 이 구조를 바꾸는 건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 영이신 말씀도 혼으로 먹으니 혼이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실제인데요, 신앙생활 아무리 몇십 년 했어도 영은 그대로 있고 혼이 자란 것이 영이 자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자기를 주장하는 것으로 드러나, 그 영이 어린 모습이. 이거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신앙의 경력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순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아멘. 내가 reconciliation,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의 직책으로 내가 감당하자. 피스메이커로 내가 감당하자. 할렐루야. 아멘. 결단하셔야 돼요. 올바른 소리를 하고 지나가는데 분열이 일어난다. 트러블 메이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마귀는 바른 소리를 하게 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게 합니다. 속지 마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른 소리로 이루어지는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갈라디아서 5장을 주시네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성령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란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 술수와 개인의 죄를 다루다가 관계의 죄를 다룹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죄,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아까 유다서하고 통하죠.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당을 짓는 데 쓰임 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화합의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강력히 공격하는데 똑똑한 머리들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경험을 사용합니다. 지식을 사용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게 합니다. 정확히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깨집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다른 법이 없다. 즉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것, 교회 안에서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것, 법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야 돼, 저 말씀대로 해야 돼. 그것은 정확하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만 이깁니다. 생명의 성령,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건 갈라디아서군요. 최고의 법,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니까 내 이웃을 나보다 더 존귀 여기니까 그의 의견이 좀 부족해 보여도 그래, 그대로 합시다. 그래, 제가 기도로 도와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까. 누님 좋지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누님. 누님 기도하셔야 돼요. 누님의 기도가, 한 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룹니다. 중보자들이 모여야 돼요.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커버링이 들어가야 돼요. After this, 이런 부흥의 리바이벌 미팅 후에는 기도로 커버링이 들어가지 않으면 온전한 복음이 선포된 곳에 마귀가 더 강력히 역사할 수 있어요. 기도로 커버링 들어가세요. 아멘. 주의하셨죠? 아멘. 모이셔야 돼요. 아멘. 누구 리더 필요 없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세요. 한 영으로 묶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봉전투와 같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땅뿐입니까? 한국 땅뿐입니까? 여러분 눈을 뜨세요. 머리를 뜨세요. 저를 바라봐 주세요. 저를 바라봐 주세요. 바라봐 주세요. 저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시려고 부르신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에요. 우리만이 마지막 주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민족주의고 이거 교만일 수 있어요. 몇몇 민족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한중일이 귀하게 쓰임받는다. 연합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요, 아까는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영생이냐 영벌이냐,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느냐, 짝퉁 이상한 구원을 받느냐, 이 개인적인 얘기만 했지만 여러분요, 나 홀로 구원은 없습니다. 주기도 첫 부분 암송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 홀로 구원은 없습니다. 교회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는데 하나님이 밀가 부르듯이 쭉정이 알고 그걸 지금 골라내시는 시대예요.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광풍처럼 역사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셔요. 그 영혼을 밀가루 부듯이 까부르시면서 영원한 구원에 온전히 올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풍파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친 풍랑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고난이 유익이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왜 고난을 허락하셔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교회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온다고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목소리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마. 계속해서 영원한 나, 영원한 하나님, 너희의 주인인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 예배하라. 지금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입술로 선포하며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지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내가 속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교회가 선교와 분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드신 혼 자체를 쪼개시고 영 자체를 쪼개시고 관절 자체를 쪼개시고 골수 자체를 쪼개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은 영과 혼, 과자를 빼야 돼요. 및 관절과 골수, between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혼과 영 사이를 가르는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검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녹슬어 있을 수 있어요. 그 검이 연마되어져 있어야 돼요. 샤난, 신명기 6장 6절에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샤난이야. 연마되어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 혼이 공격당하지 않고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먹으며 영의 차원에서 신령한 젖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비밀, 소리내어 선포하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아멘. 여기서 표현하는 이 기도가 바울 시대에 그냥 혼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죠. 근데 그 위에 기도예요. 말씀 기도예요. 즉 우리 입에서 계속 속사포처럼 쏘아지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게 기도요, 찬양이에요. 주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쏘아질 때에 이 성경 말씀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 기도 자체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럴 때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내지 않고 그저 생각으로만 성경을 지식적으로 채우는 차원에서만 먹는다면 오히려 혼이 더 강해져서, 혼이 영을 누르는 떡진 상태는 더 강력해져서 영은 더 성장이 없고, 혼의 강력함으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고 충성 봉사하는 것 같으나 세상 열심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모양과 비슷한 모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게 드러나는 때는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육이 드러나는, 혼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I'm serious, 이런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제가 사주받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개인의 구원과 관련이 되고 교회의 구원과 관련이 되고 선교와 관련이 되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줄 몰랐어요. 지금 11시 예배에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순간에 성령이 지금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잠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 할렐루야. 생수의 강에 나의 작은 머리가 잠겨야 돼요. 세례는 뿌리는 거, 적시는 거, 씻는 거. 세례는 씻는 게 아니에요. baptized, 잠겨 버리는 거예요. 내 작은 머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침마다 말씀, 영이신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뭔가 찾아내려고 먹는 거 이기 이전에 그냥 소리내어 선포할 때 이 말씀이 계속 흘러넘치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치고 넘쳐나면 무릎에, 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그래서 그 잠기는 거예요. 내 머리가 잠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지성이 영적 지성이 돼요. 정말 하늘 차원의 지혜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아멘. 사도행전 1장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안에 놀라운 예배의 비밀이 있고 자기 부인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마옵소서 하고 메시아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 누이들, 제자들,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 기도도 혼적인 하나님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기도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그 전통 안에 토라 자체를, 모일 때마다 그 토라 자체를 읽고 암송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 모습은 그대로 갖고 있되 조금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걸 붙잡은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를 마치시고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공중부양에서 올라가셔서 구름에 가려서 안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가 베드로 입장이 돼봤어요.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들도 있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승천하여 지금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이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 조상 때부터 토라를 암송하며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왔건만 내가 원하는 차원의 메시아 사상만 셀렉트해가지고 선택적으로 내가 이러한 메시아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여러분, 자기가 품은 메시아, 자기를 위한 메시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믿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이에요.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왜 우리 눈앞에서 공중부양하시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구름 속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좌로 회복하시는 건데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 구름으로만 딱 들어가도 안 보이는데 보호자에 앉혀지는 걸 알 리가 있어요, 없어요? 알 리가 없죠. 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이셨고 부활시키셨고 만물 위에 앉히시는 유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걸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성령께서 자의로 직접 말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떠나가셔야 하는 그 유익, 그 말씀도 기억을 떠올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절기를 지켜왔어요. 지금 승천 직후 이제 열흘 뒤면 7.7절 플러스 오순절이 올 걸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여러분, BC 1446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에 그 돌에 새긴 그 토라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토라를 새기리라. 할렐루야. 그것과 이제 오순절이 다가와요. 카운트하면서, 야, 그럼 조금 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의 세례를 말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그 부분과 예레미야서의 그 부분과 일치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돌에 새기는 언약이 아닌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 그 성령을 말한 것이 아닐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오로지 성령 세례를 구하며 그동안 3년 반 동안 아니 조상 때로부터 내가 잘못 생각해왔던 메시아 사상을 계속해서 버리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자기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부인하는 믿음. 아멘. 얼마 전에 일이 생각났을 거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던 것. 이야, 그렇구나. 내가 이해하는 수준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계속 소리내며 그 말씀 소리 속에, 그 말씀 속에 있는 메시아 사상들을 옛날에는 내 생각으로 이해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조금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오순절을 기다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여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다른 나라 여러 가지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요엘서를 말하고 다윗의 신앙을 말한 다음에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여 온 자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이걸 다 알게 하시는 성령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고 나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26절이 떠오르는 거죠.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는 날에는 너희가 알게 되기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어 함께 죽고 부활하여 보좌 만물 위에 있음을 알게 하신 성령.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우와, 죽으신 예수, 그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장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는 의에 대하여 살고,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요, 바울이 말한 거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무 놀랍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령이 임하자마자 베드로는 자기가 보좌로 올라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보고 듣는 이것이 지금 마가다락에 부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저희가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신 것과 똑같이 말하잖아요.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을 믿으란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원고 보고 합니까? 20년 동안 이것만 집중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올 때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이 말씀들을. 제 설교를 닮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할렐루야 뽑아서 암송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암송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이 뚫리니까 그냥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혼으로 먹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먹지 마십시오. 나중 문제예요. 아멘. 소리내 읽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세례를 구하세요. 날마다 새로운 성령 세례, 성령 새로운 충만, 새로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